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노지원 목사님 나오셔서 열등감 두 번째 시간으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대지에 촉촉히 단비를 내리신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흐트러진 내면이 주님께로 정돈되게 하시고 낭망했던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시옵소서.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고 감사의 제목 간구하는 내용에 응답해 주시고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열등감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확인했듯이 열등감의 원인은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열등감이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면서부터 자아가 왜곡되고 뒤틀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장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모습인데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 다시 말해 죄를 범하기 전까지 인간은 자신의 벗은 조건에 대해 부끄러움 같은 걸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끄러움 한 가지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 고대의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 부끄럽다 정도가 아마 최선의 번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뭐 이런 표현이 나온 건데, 그냥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런 부끄러움만을 이렇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쨌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자신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자기들의 벗은 모습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 지금 생각대로라면, 아니 옷을 안 입고 있는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미친 거 아니야? 뭐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여겨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당시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럼 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창조된 대로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자기 몸을 뭔가로 가릴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죄를 범함으로 죄를 지니게 되자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자 인간은 자신의 벗은 것에 대해 곧바로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몸을 가리죠. 자기 자신에 대해 이전에는 없던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 수치심을 가진 거죠. 이것이 바로 열등감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며 자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을 싫어하죠. 자신이 그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 속에서 좌절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의 원조가 바로 죄를 범한 최초의 사람 아담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죄성, 최초의 인간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성은 온 인류에게 이어집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성이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에게 이어졌다라는 거, 뭘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뭔가를 조금 잘하면 뭐뭐의 신 이렇게 부릅니다. 공부의 신, 음악의 신이라는 방송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성도님들은 뭐 TV 안 보고 말씀만 보니까 모르시겠지만 공부의 신, 음악의 신 이런 오락 프로그램이 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메시를 축구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방송인 유재석 씨 아시죠? 최고의 MC 아닙니까? 유재석 씨도 모른다고요? 그분 이름에 느님을 붙여서 유느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분야 최고의 사람이라면서 치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단순한 유행어가 아닙니다. 그거 그냥 뭐 방송 TV 같은 데서 그냥 돌아다니는 말을 뭐 그렇게 의미 있게 따지냐? 아니에요. 그렇게 볼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다가 굳이 느님을 붙이냐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냥 유행어 같지만 그 안에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욕망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죠. 그런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갈구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얻은 결론이 뭡니까? 자신을 감추고 싶을 정도로 비참함을 느끼고 나아가 열등감을 느끼게 됐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걸 압니다. 그뿐 아니죠. 지금의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습니다. 내가 나 된 것, 다시 말해 지금의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종종 열등감에 발목을 잡힙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망각하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죠. 열등감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자신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찾기는 얼마나 잘 찾는지. 열등감으로 인해 불만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의 조건이나 상황, 환경과 비교하면서 불만과 경쟁심을 느끼고 자신이 밀렸다고 생각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경우도 그런 것 같은데요. 자기가 누구보다 못하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무시당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열등감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저 김집사보다 못한 게 뭐라고, 내가 저 박권사보다 못한 게 뭐 있다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열등감이 공동체 안에서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을 편가르고 분열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직분과 관련해서 생기는 분란이 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열등감 때문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열등감을 통해서 진보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열등감 때문에 오히려 성공한 사례들을 이야기하죠. 하지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건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보상 심리 또는 보상 욕구일 뿐입니다. 성경에 비춰보면 그저 본성적인 것에 지나지 않죠. 열등감을 느끼면서는 아무리 그곳으로 뭔가를 성취한다고 해도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죄의 파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경에는 열등감을 표출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제가 누구를 꼽았을까요? 기억을 하시나 안 하시나? 설교를 듣나 안 듣나? 한번 봅시다. 네, 사울을 꼽았었죠.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여종 하갈을 학대했죠. 야곱의 아들들은 어땠나요? 야곱이 편애하는 아들 요셉을 놓고 열등감을 드러냈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들 모친이 야곱의 아내냐 첩이냐 이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던 차에 말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라는 인물을 좀 더 볼까요? 사사기 1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성경이 큰 용사라고 기록할 정도로 입다는 늠름하고 용맹스러운 사내였나 봅니다. 뭐 아주 근사한 남자였던 거죠. 그런데 입다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따돌렸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렇습니다. 입다의 처가 낳은 아들들, 입다에게는 이복 형제죠. 이 친구들은 입다에게 모질게 굴었습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유산도 받을 수 없다. 이러면서 쫓아낸 거죠. 무슨 드라마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이런 드라마, 에이 저 드라마 이렇게 욕하면서 재밌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 입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아이고 이거 비속어를 쓸 순 없고, 하여튼 사라져라. 이 말을 듣는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출생을 놓고 형제들에게 열등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집에서 쫓겨났으니 그 열등감은 비정상적인 욕구로 이어지게 되죠. 입다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탐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높아져서 우두머리가 돼서 이 수모를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을 먹게 됐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나중에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전쟁을 지휘할 만한 마땅한 장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죠. 그리고 자기들의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그런데요, 이때 입다는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너희를 이끌고 전투에 나가서 싸워주면 내가 정말로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냐? 번복하기 없기다. 입다는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높은 자리에 집착합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명예, 자기 지위가 중요했던 거죠. 이런 입다의 내면에는 뿌리 깊은 열등감, 자신의 출생에 대한 열등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열등감을 만회하려고 지위에 집착했던 거죠. 내가 높아져서 이 수모를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누적돼 왔던 겁니다. 그뿐인가요?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입다의 기행은 이어집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했던 입다는 하나님께 괴상한 서원을 합니다. 어떤 걸까요?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승리하게 해 주시면 전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승리하고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죠. 이 무슨 괴상하고 끔찍한 생각입니까? 이렇게 승리에 집착할 정도로 입다의 내면은 엉망이었습니다. 소시적 자리 잡은 열등감이 위기의 상황을 만나자 비정상적으로 표출된 거죠. 결국 입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입다는 전쟁에서 이깁니다. 하지만 잘못된 서원 때문에 딸을 잃습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온 자신을 맞이한 건 자신의 소중한 딸이었거든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열등감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 사이에 드러난 열등감을 보면 열등감으로 인한 파괴성이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을 직시해야 함에도 그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편의대로 자신을 해석하면서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물론 자신에게 있는 열등감의 문제를 돌아보는 일이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피하거나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요, 열등감의 문제는 꺼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 파괴적인 상태를 지속하는 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침몰하는 배를 몰고 계속 항해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자신을 점점 침몰시키는 일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토록 이기적인 우리에게 자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를 비추어 바르게 서도록 합니다. 너무 시시한 답이라고요? 무슨 굉장한 해법이 있을 것처럼 말하더니 말씀을 꺼낸다고요? 시시하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열등감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말씀은 열등감에 빠져 있는 이에게 올바른 교훈을 줍니다. 열등감이란 사실 자기 사랑이고 이루지 못한 욕망 때문이라고 우리를 책망해 줍니다. 열등감을 느끼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불쌍한 것 같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피해자인 것 같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열등감은 사실 자기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열등감을 계속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뿌리 깊은 버리지 못한 나의 욕망 때문이라는 걸 말씀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회피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이 집어서 일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바르게 교정해 줍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이끌어 줍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열등감의 문제를 다뤄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열등감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 1차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가까운 지인에게 전화를 거십니까? 카톡을 보내십니까? 내 얘기 좀 들어다오. 나하고 차 한잔 하자. 어떤 분들은 술 한잔 하자. 내 하소연 좀 들어다오. 이렇게 하시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되는 것 같더라도 그거는 문제를 감추고 덮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1차적으로 즉시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진부해 보이고 더디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열등감의 문제를 다뤄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라면 열등감 속에서 마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의 유혹 때문에 잠시 그런 모습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모습은 단연코 성도에게 바르지 않습니다. 돌이켜야 할 모습이죠. 특별히 바울 사도의 훈계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는다면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열등감을 낳고, 또 그 열등감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따라 자각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유혹이 다가올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등감의 이면에 있는 죄, 나의 욕망,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기 모습을 회개하면서 거기서 회복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올 때 안식과 회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다른 삶을 말씀하십니다. 열등감에 매여 그 안에서, 열등감 안에서 마치 자기가 아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그보다 훨씬 풍성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께 나아오는 자는 그런 삶의 여정을 지날 거라고 주님께서 확증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답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영혼의 쉼, 열등감을 넘어선 참된 안식, 이것을 경험하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